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이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40일뿐이 이제 삶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이 땅의 삶이 40일 남는다 그러면요, 꼭 남기고 싶은 말을 남겨야 되겠죠. 가정이나 자녀들과 또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의 사역에 부활하심을 나타내시면서요, 5번,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5번 말씀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5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요, 제자들과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이 한 가지. 이거 하라고. 누구에게요? 제자들과 교회에게. 2000년의 역사 동안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초점이 바뀌면요, 저희가 딴 것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명령의 의미를 그냥 교회의 한 파트로 생각하고요, 옵션으로 생각하고요, 그럴 때 저희는요, 교회의 본질에서, 성도의 본질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하나씩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있죠.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또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시고 이제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가 세워질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했죠.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이런 뜻입니다. 변함이 없는, 저에게 주신,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5번 강조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런 명령이고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지리적으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요, 땅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부활했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5번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요, 왜 5번을, 똑같은 명령을 5번을 하셨을까? 왜 똑같은 말씀을 5번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을까? 모든 복음서의 결론은요, 사실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원의 시작, 바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마지막은요, 다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5번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꼭 하실 거라고. 또 이것은요, 왜 부활 이후에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마치 부활 이전까지는 3년 동안 제자훈련 3년 하셨죠. 3년 동안은 교육기간이었어요. 제자라고 되어 있죠. 이 disciple이라는 것은요, 훈련받는 의미가 있어요. 훈련생들. 저희도 학교를 다닐 때 뭐 12학년이면 12학년까지, 대학이면 대학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기 힘들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할 때가 좋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공부 끝나고 나가면요, 그때부터 뭐가 없습니까? 방학도 없고요, 봐주는 것도 없고,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되니까요. 그동안 12학년이면 12학년, 대학이면 대학 과정까지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적응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학교에서 시켜주는 것은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요. 3년 동안 제자훈련은 이런 실내 교육과 같아요. 학교 교육과 같아요. 지식적인 부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를 저에게 그것이 정규학교든 비정규학교든 이런 훈련 과정이 꼭 필요하죠. 구약의 성도들 비유로 얘기하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 출애굽하고요, 광야 40년의 교육기간이에요. 광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수로 지나가야 할 것이 있죠. 구원을 받고 광야 시간을. 광야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그런 훈련 시간. 광야 시간을 제대로 못 보내면 어디에 가지 못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에 들어가면요, 뭐가 시작이 됩니까?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전투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끝났으니까 너희들 이제 전투병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부닥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싸울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갈 것인가,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요, 광야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의 양이 며칠 가지 못해요. 또 바로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불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잘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면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지요. 내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3년의 제자훈련 과정은 바로 그런 광야의 시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 보내심에는 꼭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요, 부활을,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저에게 도전하면요, 세상의 지식을 갖고 싸울 수가 없어요. 한 뺨을 때린다고 같이 주먹을 휘두를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방법. 그 방법은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가운데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서요, 너희는 이제 곧 세상에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이요, 영적인 전투병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부활 후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세상에 나가려면 이것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3년의 교육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다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승천하고 올라가면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걸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었는데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헬퍼가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해주신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증거자시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누가 역사하셔야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를 증거해야 온전히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도구들이죠.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 같아요. 내가 세상이 지배하던, 내가 지배하던 모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 속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가치관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체험의 순간.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과정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처럼 뜨겁게 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평강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바람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요 깨어지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완전히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시간. 그런데 이거는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요단강을 건너는 건 한 번이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3년의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통해서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인데,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달리려고 하면요,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하기 전에 뭐부터 점검합니까? 딱 시동을 걸고요. 개솔린이 있나 없나 했어요. 개솔린이 없으면 개솔린 더 채워놓아야죠. 멀리 가려고 하면 멀리 갈수록 저희가 개솔린을 잘 채워놓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이제 살아야 돼.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는 에너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성령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부를 것입니다. 좀 표현은 그래서요. 운전하다가 이 개솔린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기죠.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저희는 이제 오일을 쓰는데요. 오일 버너예요. 그 오일 한 달쯤 되면 겨울에 오일이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 오일이 떨어질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불안하게 시작해요. 저러다 갑자기 제일 추울 때 갑자기 오일이 없어서 폭 꺼지면 어떡하지? 오일 딜리버리가 올 텐데 왜 올 때가 안 됐나 하면서 기다립니다. 오일이 딱 채워지면요 좀 편합니다. 옛날 분들 한국에 살 때 겨울 월동 준비할 때 꼭 필수적인 거 있었죠. 뭡니까? 연탄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꼭 연탄을 주문을 하세요. 그럼 그 연탄 된 추럭이 와갖고요 집에 이제 광에다 집어넣기 시작했죠. 광에다 가득 채워놓으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마음이 편해. 올겨울 월동 준비,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끝냈어요. 연료 준비가 끝냈어요. 그거 없이는 겨울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숙함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 이것이 없으면요, 나가면요, 마치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난방되지 않는, 오일이 없어서요, 연탄이 없어서 불 꺼진 그런 아구기같이 불 꺼진 보일러가 되어버린다. 기능을 하지 못해요. 보일러가 있긴 있는데 그 안에 이 난로도 있는데요. 오일이 없으니까요. 타질 않는 거예요. 타야 할 때 타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5번 강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꼭 세례를 받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방법은요, 내가 깨어지고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짐을 통해서 이 안에 성령님이 자꾸 들어오십니다. 깨어지지 않고요. 광야의 그 넓어짐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것을 성령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 그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빼버리면 알게 돼요. 그걸 뺏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주님께서 내가 그거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오는 거죠. 그게 진짜 누가 주인인가?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간 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안 됩니다, 이건 내 시간인데요 하면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이 과정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강제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는데 이거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주님이 나를 망가뜨리시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풍성하게 하시고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저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세상에 대한 거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비유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쉽게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술을 갖다가 많이 먹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희 성도님들은 술을 별로 안 마시시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술 없이는 못 삽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알코올 기운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알코올 기운이 들어가야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알코올이 들어가야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각도 그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교를 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술이라는, 세상은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요, 이거 세상에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거, 이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힘을 얻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나를. 성령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서부터 마치 내가 커피 한 잔 먹어야 잠이 깨는 것처럼, 술 한 잔 먹어야 좀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내게 아침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술 취하는 얘기를 하면, 술 취하면 사람이 이성이 없어지죠. 술 취하면 객기를 부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사람이요, 무슨 자신감도 생기고 안 하던 말도 하고요, 괜히 힘을 얻어갖고 큰 소리도, 말도 못하던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건드려요. 그냥 집에 가서 쉬라 그래요. 왜냐하면 정신 있을 때, 제정신일 때 만나는, 성령 취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비교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죠. 세상의 계산법에 따라서,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러면 비인격적이냐? 가장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혼돈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비인격적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가장 고상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고상한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장 고상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장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 하나의 밀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라지고요. 이타적인 사람. 복음을 위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그 훈련생에서요, 세상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지상 명령, 변함없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다스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한 가지 생각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없으세요. 모든 족속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 생명을 얻고 주 앞에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주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죠. 이것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저희가 메인 벌브예요. 주동사, 주어라는 얘기, 주제라는 얘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또 아들은요, 성자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내시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의 바운더리가 깨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의 가족, 나의 자녀를 먼저 사랑합니다.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그 관심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을 돌려요. 저희가 찬송을 하면서 또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요, 내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진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나, 아니면 나에게 있나, 세상에 있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 세 가지가 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것을 꾸며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첫 번째, 뭘 결단하냐면 가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밭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데 가는 것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지 못해도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물질을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서 이 선교 이 소식지를 받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이걸 한 달 준비하는데요. 그 가운데 그냥 글로만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요.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보세요. 기회가 돼 있으면 또 가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살아나는 그 부활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요? To obey, 지키려고. 뭘 지키려고? 예수님의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엉뚱한 작품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요, 말씀 수채 잘 모르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알고요, 그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요, 이 말씀이 엉뚱하게 저희 가운데서 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똑똑함이 엉뚱한 걸 만들어내요.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인데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파워죠. 이 원어로 보면요, 두나미스, 헬라와 그리고로 보면 두나미스. 근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지만요,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광산이나 어디 뭐 이렇게 건물이나 무너뜨릴 때, 아무리 큰 건물도요, 그 건물 중간중간에 그 기둥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받고 딱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하고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파워는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자살 특공대랑 다릅니다. 테러하는 거랑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소수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폭발시켜버렸어요. 그 폭발은 그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서 폭발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작지만요, 그들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만 아니라 가정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했어요.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현대 기술을 갖고 있느냐, 또 사실은 이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것 자체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성령의 사람은요,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하나 만들어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바꿔버립니다.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어떤 폭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폭탄, 사랑의 폭탄. 그러면요, 같은 사이즈라도요, 그 안에 우리의 폭약이 얼마나 축적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폭발력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만큼 축적이 되느냐 해서 진짜 터질 때 그때 위력이 나는 거죠. 나의 그 정말 헌신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무엇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 그럴 때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데, 이때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로스라는 뜻이에요. 마르투로스라는 뜻에서 마르타라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위트니스라는 말은요, 증인이란 이코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용어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가 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죽을 각오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순교를 시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누가 증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저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 시대에 저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 터져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잘 준비하셨어요. 한번 터뜨리실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도요, 선교사님들이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요,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의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어요. 이거 없고 사랑의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없는데요, 일을 하면요, 나중에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0년, 40년, 60년을 축적을 해서 한번 터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잘 채우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 마음껏 나의 삶을 터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내가 하나의 폭약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의 밀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저희가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 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하나님의 밀이 되는 능력,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능력, 그 은혜로 저희들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심,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민족을 변화시키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